돌아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1장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호세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불만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항변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호세아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쟤들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는 게 맞습니다. 호세아가 볼 때에도 사랑을 외치는 호세아가 볼 때에도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아무렇지 않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죠. 특별히 이 호세아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사사기의 시기, 특별히 그 기브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상 숭배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때 너희들이 망했던 그때 너희들이 사람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 발했던 그때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했구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1장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냥 무서운 모습만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무지막지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원래 이러한 존재야. 나 원래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들을 혼내시고 다시 또 한번 말씀하실 때 나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를 이뤄가는 거야. 결국은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역사 좀 공부해봐라.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 너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역사를 좀 공부해봐. 뒤로 가서 너희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 너희는 원래 종이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냈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사랑해서 불렀는데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첫째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래서 내가 말한 거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가르쳐줘, 알려줘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야 거기 아니고 이쪽이라니까 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러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죠. 바알에게 하지 않고 바알들에게 이렇게 하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건데 주들이라는 거예요. 주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는 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갖다가 너는 내 주인이야. 넌 내 주인이야. 넌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섬기면 너는 나에게 복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거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니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섬겼을지도 모르죠. 이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나 생각해봐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어. 그리고 내가 팔로 그를 안아줬지. 실제로 그들이 아플 때에 내가 고쳐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면 줄수록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바알들에게 제사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금으로 은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보세요. 여기에 다른 말을 똑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존재를 보냈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니까 모세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냈는데 호세아가 사람으로 갔지만 실제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었던,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갔던 사람들도 사랑을 못 보여주고 또 실제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때리는 것만 기억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줬어.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죠.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야,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누가 줬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거야. 그래 너희는 내가 준 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네. 결국은 이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그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서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망해버려요. 실제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회개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10장 9절에 보니까 산더러 말하기를 뭐라냐면 우리를 가리라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야, 나 차라리 날 죽여. 지진다가 날 죽여버려. 나 회개는 못하겠어. 절대 회개하지 않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그 뒤에 모든 왕들이 통치할 때마다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좋아하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건데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건데 북이스라엘이 자꾸 애굽 땅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너 거기 못 돌아가.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 조공 바치니? 하나님을 좀 섬겨봐. 너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애굽으로는 안 가는데 아수르한테 붙잡혀 갈 거야.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다.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됩니다.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망하는 이유가 뭐냐? 니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버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는 거야.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내게서 도망가는 거죠.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죠. 그냥 도망가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다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없으면 결국 예루살렘이 왜 망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의로운 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해봐.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로운 자 한 사람만 발견하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또 왜 망하냐?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악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8절에 에브라임이여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처음에 통치자로 나왔기 때문에, 대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내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지금 갈등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속이 불붙었다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불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유황비를 맞을 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함께 무너지죠. 거기가 망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다 망하진 않을 거야. 언젠가 너희들 중에 구원할 자들이 또 나온다. 내 사랑의 속성이 그걸 너희들 전체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9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참,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을 하자니 악해서 구원을 할 수가 없는데 또 버리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밑에는 완전히 타버렸고 중간에 좀 익었을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설익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버리자니 조금 익은 게 있고 그걸 먹자니 못 먹을 것이 더 많고, 그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죠.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야기 그런 거죠. 내가 사람 같으면 다 끝장냈을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언젠지 일부는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체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이 부분을 자 살펴보게 될 겁니다. 12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12절이죠.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이에 대하여 정함이 없어. 유다 더러워. 에브라임 맨날 거짓말해.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12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마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아마 말 습관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바람을 먹어봐야 배가 불러요. 숨은 쉴 수 있죠. 바람을 먹고 동풍 따라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아니 바람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종일토록 이거 헛된 거 따라가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요. 똑같은 이야기죠. 애굽에는 조공을 바쳐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뭐 하는데 이러고 도움 주세요. 그 아수르하고는 계약을 맺어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못 도와줄 것 같고 뭐 하나님은 뭐 잘 모르겠고 당신이 나하고 계약을 맺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형님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오히려 아수르가 몽둥이가 돼서 이스라엘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분명히 나는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에브라임의 모습, 결국은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너 망하잖아. 망할 거야. 실제로 망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유다에 대해서 조금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1장 2장은 그 뒤로부터는 유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세요. 유다도 썩고 있어.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실대로 벌하신대요. 지금 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믿는 대로 뭐 할 거야, 뭐 너 말하는 대로 잘해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상을 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실대로 벌을 줄 거다, 이렇게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면 행하라는 거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상을 하면 행위가 좋은 거죠. 그런데 보응한다는 것은 행위가 못됐다는 거죠. 보응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이 원래 못된 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선택했는데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어쩔 수 없구나. 야곱하고 똑같구나. 그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발뒤꿈치를 잡았죠.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는데 그 힘으로 겨룬 게 아니라 보니까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가죠. 아니 겨루 이겼는데 왜 간구해요? 이게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겼는데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벳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실제로 이 순서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강구했다. 이것은 야복강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베델에서 그를 만나신 것은 그 삼촌을 만나러 갈 때 베델에서 만나셨죠. 이 순서가 조금 바뀐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 하니까 뭐 바알도 아니고 뭘 또 아니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기념한 이름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그분 한 분, 삼위일체 그분 한 분으로 딱 지정해서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죠.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그냥 머뭇머뭇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거죠.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앙망할지어다.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는 거죠. 7절에 그는 상인이라.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은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인이라고 하는 거, 상인은 올바른 잣대, 올바른 저울을 가지고 써야죠. 지금은 뭐 저울을 속인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울을 많이 속였거든요. 그래서 뭐 안에 있는 스프링을 자르기도 하고 뭐 하면서 많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1kg짜리, 2kg짜리 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딱 올려놓고 틀렸어, 경고.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세아가 있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죠. 근데 저울을 속이는 것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모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바는 작게 세겔은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바, 그리고 대박은 조그맣게 하고 돈은 좀 더 크게. 야, 에바가 조그맣게 하면서 딱 주면서 세겔을 딱 내니까 너 세겔 깎아먹은 것 같은데 더 내, 좀 더 크게.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물건은 조금 주고 돈은 많이 받고 저울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모스 때도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뭐 호세아 때나 아모스 때나 비슷한 때니까, 거의 똑같은 때니까 이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인애가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 속이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거죠.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2세 때가 최고조였거든요. 최고조. 정말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나 부자인데 나 죄 지어가지고 불의한 재물 얻은 게 없어 라고 하죠.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 불의하지 않아. 나 불의를 행해서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자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말했잖아. 길르앗은 북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동쪽에 있는 요단 동쪽에 위치한 데죠. 여기를 딱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네 불의하냐? 그래 불의하지.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과연 불의하다.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자기들은 나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나 죄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 많아.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니까 제단이 밭 이랑에 쌓아놓은 돌무더기 같으면 돌무더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돌무더기처럼 제단이 많아. 근데 이 많은 제단에서 숫송아지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12절 13절은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 모습,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 쭉 하다가 결국 너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너네 처지를 좀 생각해봐. 너네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봐.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할 때 그 여기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할 때는 좀 좋은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야곱 하면은 아주 못된 놈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야곱아 이렇게 하면 아유 못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13장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왜 말을 하면 떨어요?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조그만 나라 같은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말 한마디 하면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왜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꾸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기 시작하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임으로 우상 숭배해서 범죄하고 망한 거야. 너네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너희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는 거야. 그게 범죄고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다.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기가 막히죠. 2절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을 가지고 야 은 가져와 다 모이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거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야 너 재물 가져와 재물 드려 그리고 저 송아지 입에다 입을 맞춰 그러면 저 송아지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뭐 재물 안 가져와? 너 그럼 저 송아지가 너한테 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절에 가면 열심히 여기에서 1000번 절을 하면 몇 번 절을 하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무릎 다 망가지고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그들은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이 어때요?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지죠. 망한다는 거예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아침의 이슬도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죠. 타작마당에서 광풍을 나는 쭉정이 같으며 쭉정이는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 굴뚝에서 나아가는 연기 같으니라. 연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고 나면은 실체가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13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13장 4절이 호세아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원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 망해, 너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하고 딱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구원하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너를 끌어안고 갈 거야. 아니야,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싶어. 이 마음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여 나에게 무너져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회개는 못해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라 하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불의한 것이 있느냐? 과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악한 거죠. 5절에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건 지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었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걱정이죠. 배고프면 내가 먹여주면 돼. 근데 조금 더 먹여주면 하나님을 몰라보고, 덜 먹여주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으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또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요, 돈 많은 거 걱정합니다. 우리가 돈 많아도 하나님 잘 섬긴다면 뭐가 문제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7절에 그러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아. 너들 망했어, 죽었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으니까.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함이라. 이스라엘 지금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아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패망했어, 너 끝장났어.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나를 대적하고 나하고 싸우네. 나 네 편인데 네가 자꾸 나를 공격해. 결국은 그래서 네가 망하는 거야. 전에 내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 실제로 이야기했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선지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사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뭐 자꾸 그 재판하면서 뺑 뜯어먹고 말이에요. 뇌물 받고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줘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 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나라가 망하면 재판장도 다 끌려갔고 왕도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11절에 옛날 얘기를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왕을 달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왕을 준 거야. 처음에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을 줄 때 하나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왕을 주기 줬는데 그때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 정말 분노했어. 그런데 내가 그 분노한 마음을 삭히면서 너희들에게 왕을 준 거야. 그래서 왕을 주었는데 왕이 똑바로 하되, 아니 다윗이라는 왕 말고, 아니 요시아라는 왕 조금,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조금 하더라. 그 외에는 누가 뭘 잘하대. 그리고 실제로 왕들이 더 못된 짓 하다가 결국 왕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또 지가 왕 되고 또 사람이 왕을 죽이고 또 지가 왕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다 패해졌잖아요. 이제 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왕이 없어진 것도 왜 그랬냐? 지들끼리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거를 다 써서 그것을 그 책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분노하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이 역사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12절. 그래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분노하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2절을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불의가 네 속에 꽉 차 있어. 지금 묶어놨어.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해. 바람도 안 새게 해놨어.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었습니다. 딱 저장됐어요.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해. 왜? 너한테 딱 저장됐어.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가 이스라엘 안에 있고 불의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쓸만해요? 쓸만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해. 불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죠. 떠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요. 13절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건데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해. 해산할 때가 되어도 뱃속에 애가 있는데 배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 때가 됐는데 그러면 다 죽죠. 엄마나 아이나 다 죽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의를 가지고 있고 죄를 저장시켜 놓고 버리지 못해. 회개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망하는 거야. 죽는 거지.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걸 이야기할 때 14절이죠.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라고 돼 있는데 속량하겠냐? 이거죠. 내가 스올의 권세, 너희들 지옥 가는 그 힘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해 내겠냐? 이거예요. 여기는 마치 속량할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량하겠냐? 사망에서 구속하겠냐? 내가 너 구원하겠냐? 왜? 지금 죄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불의가 봉함되었거든요.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하지도 않을 거고 속량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사망아 너 재앙 빨리 가져와. 너 빨리 가져와.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스올 너 그 멸망 있지?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왜? 재앙을 이스라엘에다 부어버려야 돼. 그래서 속량이 없어. 구속이 없어. 그리고 멸망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부어버릴 거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수물이라. 뉘우침. 내가 너네들 보면서 아이고 후회, 아이고 내가 쟤들 조금 그래도 살려줄 걸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아니? 다 없어졌어. 너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너희를 완전히 망할 거야. 그래서 다시 또 15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조금 몇 사람 살아가지고 또 살만하니?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또 살만한 사람이 또 몇 사람 나와? 그러면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불어오는데 좋은 바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바람이야. 근데 그 여호와의 바람이 좋은 바람이 아니야. 그 바람이 그의 근원은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거야. 동풍이 불어와서 다 약탈시켜버릴 거야. 다 망해. 11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까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의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가 보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쟤들 망해도 싸요. 애 낳는 태를 없애주고요, 애들이 빨아먹는 그 유방을 없애주시고요,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했지만 큰일 났어.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너희들 망하고 나도 죽게 생겼어.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 우리가 불의하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야. 우리가 불의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어. 너네들 송아지 가지고 뭐 피를 뿌리면, 이거 내가 뭐 죄를 지어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대, 눈 감아주신대. 뭐 재단에다가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면 뚝딱 드시고 나서 잘 먹었다, 네 죄 용서할게, 그렇게 한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돼. 뭐 회개를 해야 돼. 제발 좀 회개해. 그러면서 꼭 말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내를 행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제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어허, 갑자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다음에 갑자기 4절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13장 16절까지만 해도 너네 다 망해, 너네 끝장났어 라고 했는데 4절에 갑자기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없어요. 돌아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면 그들은 망해요. 이렇게 하고 한 40년, 5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여기저기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면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1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도 안 했는데. 뭘 했다고 이들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언제 구원하시지?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백합화같이 예쁘게 피고요. 백향목은 굉장히 나무 중에 왕이잖아요. 왕. 아주 멋지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13장 16절까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냐? 이루어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떠났다, 그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의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천년왕국을 나중에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장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네 망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버릴 수는 없어. 언젠가는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 구원의 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천년왕국 그때에 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면. 천년왕국은 나중에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9절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깨달을 수 없죠. 왜? 갑자기 망한다고 해놓고 회복된다고 하니 누가 깨닫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함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덜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지, 이것을 억지로 풀고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끝난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의인이야 라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전까지, 아니 우리가 13장 16절까지는 완전히 망한다고 했는데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발 회개해라. 언젠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든, 이 세계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함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흘러넘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고